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동방 박사들의 방문, 애굽으로의 피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마태가 4번에 걸쳐서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된 그 메시아이심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죠. 이런 강조를 위해서 마태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2장 5절에서처럼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런 동일한 형식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런 형식구가 10번이 사용되죠. 그 중에 4번이 이 2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마태가 구약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강조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형식구를 사용해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구약 말씀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주목하기를 원했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때는 헤롯 왕 때였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이끄는 원로 회의여서 유대 왕으로 임명되었고 이미 37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이즈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고대의 점성가들로서 아마 점성학적인 어떤 계산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알게 됐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살았었고 그들을 통해 전해졌던 여러 유대 문헌들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서 연구되었을 것이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관찰한 특별한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징표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습니다. 유대의 왕이 나타난 것을 확신하고 찾았는지 추측하고 찾았는지 또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이를 찾는다는 소문은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려졌죠. 만일 이들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살아있는 지금 상황에서 다른 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자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헤롯 왕은 권력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될 때도 원로원을 매수했고 왕으로 임명된 후에는 반대 세력들을 또 철저히 제거했죠. 로마 황제들이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황제들의 총애를 받아 37년 동안 유임했을 정도로 정치적 소환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했으니 이 상황을 헤롯이 그냥 넘어갈 리는 없습니다. 결국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으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아마 그대로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미가서 말씀에다가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이 목자라는 이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사건의 편집자 마태의 의도를 엿보게 되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왜 마태가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짜집기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가 사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주님 곁에서 본 자였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봐야 하듯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증언과 또 해석을 토대로 하여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말씀을 잘 아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희미하게 알던 구약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역시 이제는 그들의 가르침 아래서 구약 말씀을 보게 되고 그 의미를 풍성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미가서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가 누가복음과 달리 헤롯 왕 시대의 동방 박사 방문에까지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헤롯 왕의 폭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가 자신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가족까지 살해한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베들레헴에 나신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헤롯 왕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스도와 헤롯 왕의 대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의 목자 노릇을 한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동방 박사들만큼만 관심 가졌더라도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은 그들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도계인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 선생들이었던 바리새인들조차 메시아가 좀 더 늦게 오기를 바라고 있었죠.
이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뒤늦게라도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그들과 달리 먼 이방 땅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조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7절을 보면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박사들로부터는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 또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부탁하죠.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중히 부탁했겠죠. 그러나 헤롯의 속셈은 분명합니다.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박사들을 통해서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파악한 후에 아주 조용하게 최대한 조용하게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당장 달려가기에는 일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겠죠. 헤롯은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기 예수와 심지어 아기를 보호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의 칼날을 피하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연약하죠. 필요하다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헤롯에게 아이 하나 찾아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이런 권력자들 뜻과 의지를 중심으로 흘러가죠. 역사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역사는 황제나 왕을 중심으로 기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요셉은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관한 것 같은 이러한 역사를 사용하여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먼저 가이사를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100년 가까이 지속되던 마카비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로마와 헤롯의 치리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까지 사용하셔서 주님은 이사야 9장 2절 말씀 성취하셨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헤롯 왕의 경우도 그가 유대인의 왕을 찾는 목적은 아기를 찾아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헤롯 왕을 쓰셔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죠. 헤롯이 아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마태는 이것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호세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역사에 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지시해 주셨고 요셉에게 현몽해서 애굽으로 피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으로부터 아기 예수와 그 부모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역사 속에 간헐적으로 개입하시던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이러한 장엄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또 나타났죠. 그리고 그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여 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고, 악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그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사람들은 이 별이 역사적으로 어떤 별이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별이 어떤 별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마태의 기록대로 이 별이 동방 박사들을 아기께로 인도했고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는 그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 별조차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했던 이 민수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표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아기 위에 머물러 있는 별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은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가장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큰에 해당하는 이 말은 메가렌, 이 말은 크고 놀랍고 장엄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결합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기쁨이 최상의 기쁨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더라는 말은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 카라라는 이 동일 어근이 중첩된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쁨을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의지와 그들이 기본적으로 지닌 정서를 뛰어넘는 기쁨이죠. 스스로 다 이해하기 힘든 기쁨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졌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을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생을 점성술을 공부하며 지낸 분들입니다. 점성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밤하늘의 특별한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이 자신들을 인도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들이 본 별이 일생 동안 연구하면서 기다려온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일 수 있겠다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별을 따라왔다면 그 설레임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별을 따라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여행의 종착지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별을 보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별을 통해서 먼 동방의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별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것처럼 그들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메시아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은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분이란 느낌은 충분히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세상의 왕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분이라 생각했다면 아마 그렇게 먼 길을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왕들이라면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도 볼 수 있고 차라리 로마 황제를 보러 가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왕도 그처럼 특별한 별과 함께 나타난 분이 없죠. 그가 어떤 왕이기에 그의 탄생을 하늘의 별이 알리는 것일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적어도 예루살렘 정도의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고도 예루살렘에서 한참이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베들레헴 길을 나서면서 그들은 또다시 동방에서 본 그 별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별을 다시 보는 순간 자신들이 그제서야 올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간의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됐겠죠. 그리고 저 별을 따라가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를 만나겠다 하는 확신도 갖게 됐을 것입니다. 별이 멈추어 선 곳은 누가 보더라도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시골이었고 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날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자신들이 멈춰 선 곳을 봤을 때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별이 왜 이런 곳에 머무는 것인가 의아해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봤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메시아를 곧 뵐 것이라는 즐거움에 들떠 있었습니다. 별을 따라가는 길이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그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별이 멈춰선 그 아래에 유대인의 왕이 계신 것을 확신한 그들은 아기 예수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마음은 예수님 앞에 가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 드릴 것을 상상하면서 아기께 드릴 예물을 챙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때 그들이 느꼈던 소감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이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로마 황제로 태어난 아기를 본다 해도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린 이 기쁨은 고상한 보람으로 주어지는 기쁨이나 자신들이 간절히 기대한 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메시아를 만났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이죠.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에 물길로 다녔습니다. 아주 고달픈 인생입니다. 남편이 5이었는데 헤어졌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기뻤던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모습이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잔잔히 찾아오던 동방 박사들처럼 찾아오던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주어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는 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별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동안 누렸던 기쁨이 또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별을 보고 기쁨이 충만했던 박사들은 아기가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고 아기에게 다가가 그 앞에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잠깐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랫동안 만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껏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또 다른 예물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감사가 충만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25일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죠.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 들뜨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나신 것을 본 그 사람들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삶에 젖어 있다면 별은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높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겸손히 오신 주님과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었는지 새롭게 자각해야 되죠. 2000년 전 말 구유에 누이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거하고 눕고자 하셨던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인생의 가장 어둡다 하는 그 길을 위해서도 밤하늘의 별처럼 밝히 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 그저 내 앞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을 보며 절망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별은 우리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히 빛나는 별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눈뜨게 됩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야곱의 별이신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없을 때에 이는 우리 앞에 엄습한 어두움이 짙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정도의 빼앗아갈 정도로 염려와 두려움이 크기 때문도 아니죠.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친밀함에서 멀어진 거죠.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그는 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는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25일 성탄절 날 우리는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 심령에서부터 어둠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또 슬픔을 다 몰아내고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